마르파와 밀라레빠의 만남. 밀라레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삼촌과 고모가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는 너가 복수하지 않으면 나는 내 눈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밀라레빠는 흑마술을 배워 복수했습니다. 삼촌의 아들 결혼식 날 주문으로 집을 무너뜨려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에 우박을 내려 농작물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복수 후 끔찍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죽은 자들의 얼굴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밀라레빠는 진정한 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분의 라마에게서 같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트로와롱에 마르파라는 위대한 스승이 계신다. 그분만이 너의 업을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파의 이름을 들었을 때 밀라레빠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났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언제 그분을 뵐 수 있을까? 그는 오직 그 한 가지 염원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걷던 중 밀라레빠는 행인들에게 마르파를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법의 능선이라고 불리는 고개에 이르러 멀리 마르파 사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밭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마르파가 어디 계시느냐? 묻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도에서 귀중한 경전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밭을 갈고 계세요. 밀라레빠는 밭으로 가서 큰 눈을 가진 키 큰 남자가 밭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마르파 역경숭의 집은 어디입니까? 남자는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삼치강에서 온 큰 죄인입니다. 진정한 법을 배우기 위해 마르파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좋다. 내가 네가 그분을 뵙도록 주선하마. 그동안 이 밭을 계속 갈도록 하라. 밀라레빠는 기쁜 마음으로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떠났고 잠시 후 아이가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안에 조금 전 밭을 갈던 그 남자가 스승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밀라레빠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로 마르파였던 것입니다. 밀라레빠는 즉시 마르파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을 완전히 바치며 모든 죄를 참여했습니다. 마르파는 말했습니다. 네가 몸, 말, 마음을 바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나는 음식과 옷 그리고 가르침을 모두 줄 수는 없다. 가르침을 받으려면 음식과 옷은 다른 데서 구해야 한다. 혹은 내가 옷과 음식을 주겠다. 대신 법은 다른 데서 구하라. 만일 가르침을 택한다면 깨달음은 오직 네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밀라레빠는 법을 택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수많은 시련을 견디는 제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파는 밀라레빠에게 음식을 구해오라 맸지만 그건 네 흑마술로 만든 악한 물건이다 라며 꾸짖고 돌려보냈습니다. 또 주문으로 두 지역에 우박을 내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라 했습니다. 밀라레빠가 명령대로 실행했지만 마르파는 너는 훌륭한 마술가구나. 하지만 악행의 대가로는 법을 줄 수 없다. 농작물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치료하라 해서 따랐지만 여전히 가르침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르파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탑을 하나 세워라. 밀라레빠는 산등에 원형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지었을 때 마르파는 잘못되었다. 다시 부숴라. 라고 했습니다. 탑을 허물고 흙과 돌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다시 반원형 탑을 짓자 또 들렸다. 다시 부숴라. 세 번째 삼각형 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라레빠의 어깨는 피고름이 날 정도로 헐었습니다. 스승의 아내 당메마는 그를 불쌍히 여겨 제랄 차비를 베푸소서라며 마르파에게 간청했습니다. 마르파는 마침내 밀라레빠를 불러 삼귀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문을 주었지만 비밀한 수행의 핵심은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로파와 같은 길을 걷어야 한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밀라레빠의 신심이 더욱 깊어졌고 이번에는 흰색 사각형 탑 9층짜리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파는 약속했습니다. 이번 탑은 허물지 않겠다. 완성되면 비밀한 가르침을 주겠다. 밀라레빠는 피와 고름이 흐르는 등을 부여잡고 탑을 올렸습니다. 당메마는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몰래 귀중한 터키지 보석을 주어 스승께 공양드리게 했습니다만 마르파는 4번 그건 원래 내 물건이니 네 공양이 아니다 라며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밀라레빠는 절망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메마가 이를 보고 마르파에게 알렸습니다. 마르파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밀라레빠가 돌아오자 마르파는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3층만 완성하면 가르침을 주겠다. 시간이 흘러 탑이 거의 완성되자 마르파는 밀라레빠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너의 업을 정화하기 위한 자비였다. 나의 분노는 세속의 분노와 다르다. 네가 9번의 시련을 모두 견뎠다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련만으로도 너의 악해는 모두 정화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내 심장보다 귀중한 가르침을 너에게 주겠다. 밀라레빠는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말기를. 그 다음 날 마르파는 그에게 최상의 구법을 전수했습니다.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말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미 알았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운명이며 내 가르침을 이어갈 자다. 내가 너를 몰아내고 괴롭게 했을 때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의 제자들도 인내와 지혜와 자비를 겸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속의 부를 원치 않고 산속에서 명상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점점 커져 차츰 달이 차오르듯 번져나갈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밀라레빠는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마르파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훗날 수많은 까규파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노래는 오늘날까지 정화와 현신의 길을 상징합니다.